미국을 건설한 조상들이 하나님께 심은 감사의 씨가 오늘날 이 미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금도 미국은 세계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참으로 탁월한 지도력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99년 전에, 즉 1620년 9월 6일 날 청교도들이 남자 78명, 여자 24명,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푸에블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프리모스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조상들의 기념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Fathers Monument.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이 청교도들의 신앙과 이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손은 하늘을 높이 향하여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발밑에 보면은 페이스라는 단어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페이스,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가 어떻게 건설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건설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새겨져 있는 말씀이 도덕, 모랄리티, 도덕, 그 다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법, 로가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이 새겨져 있고, 마지막으로 리버티, 자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이 조상들의 그 주춧돌에 새겨져 있는 이것이 이 나라 정치요, 이 나라의 모든 다스리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나라를 세우려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와서 이 땅에 이렇게 도착하여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일 첫 번에 그 해에는 너무나도 겨울이 추워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장사도 지내지 못했어요. 인디언들이 쳐들어올까 봐 밤에 몰래 가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인디안 청년이 가져다 준 그 곡식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초대를 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도 첫 번째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를 세우고 그 후에 자기가 살 집들을 비로소 졌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석절 속에 감사란 말이 3번 한 절마다 감사가 들어갔어요. 다 같이 한번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작.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에 늘 잊지 못할 추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형님이 2분 계시고 제가 막내로 자랐는데 누나와 여동생들이 6명, 남자가 3명, 9남매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일 큰 형님이 맏형님이십니다. 아버지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에요. 우리 둘째 형님하고는 한 이불 속에 자라면서 정말 친하게 지냈고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나가서 형수님 돌아가셔서 형님하고 한 침대에 자면서 옛날을 그려했어요. 그때 우리 형님이 제 얼굴을 자다가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우리 큰형님은 대단히 아주 자기중심적인 형님이에요. 아무도 그 형님한테 도전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조그만 것이 그 큰형님한테 도전을 했어요. 형님이 나쁘다는 걸 막 이야기하고 그랬더니요, 저를요 큰 작대기로 붙잡아서 때리려고요 온 산을 들어오지만 제가 조그맣을 때는 얼마나 빨랐는지 못 잡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대단히 지혜스러운 분이에요. 들어오지는 못하고 문 밖에 서서 눈치만 왔다 갔다 했더니 대문을 삑 여더니 우리 어머님이 나오셔서 이리 오너라 막내야. 그래, 너 무조건 형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형님 감사합니다, 형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래요. 뭐가 감사하냐고 하거든. 형님이 내 형님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 한마디만 해라. 그리고 잘못했다만 하면 넌 절대 매맞지 않고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못할 말 할 말 다 했는데 어머니 말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바깥에서 떨 수밖에 없잖아요. 용기를 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형의 방에 가가지고 형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딱 엎드려서 형님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미쳤냐? 뭐가 고마워? 형님이 제 큰형님이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학교에 가도 우리 형님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했더니 자식, 그런 놈이 왜 그렇게 까불어? 그러고선 안 맞았어요. 그래서 평생 감사라는 말을 저는 처음 써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를 줘도 미국 사람들은 땡큐 감사하다고 하고 딱 받아요. 그 자리에서 선물 딱 열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왜 가져와? 가져오지 마. 그러면서 싹 집어넣어요. 땡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감사하다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우리가 잘 믿는데, 내가 잘 믿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교회에 있고 우리 앞길이 보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감사하는 자가 됐으면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문제가 많은 골로새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그런 디렉션을 주지 않았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형님한테 잘못했지만 감사를 하니까, 고맙다고 하니까, 형님이 내 큰형님이 된 것 때문에 내가 친구들한테도 어디 가서도 정말로 자랑스럽고 그게 고맙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다 지켜버리고 자식 왜 까불었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해보세요.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 방법, 수단, 머리 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용서함을 받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꼭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기도하고는 찬송하고 기도하고는 말씀을 꼭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왜 부모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까? 저 어린 아이들에게, 저 어린 아이들이 지금 오늘도 왔다 갔다 어린애들 크잖아요. 그러면 제가 손녀딸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신지야, 너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엄마는 나가서 직장 다녀서 아빠는 직장에 나가서 늦게 하고, 너는 학교에다 갖다 주고 또 방과후 늦게까지 있게 하고, 또 직장 끝나면 너 엄마가 가서 데려오고, 너를 두고 직장을 가는 배를 타고 직장을 맨하탄으로 가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근데 너를 너스리 스쿨에다 두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또 너를 데리고 집에 가고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줘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늘 저희도 무릎을 앉혀놓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 아버지가 저 농사 짓는 거 봐라. 떼밭에 가서 농사 짓고 너희들 구남매를 키우고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하면 수학을 올릴까 해서 담배도 하고, 그리고 저 서울 가서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방앗간도 만들고 학교도 짓고 뭣도 하고, 너 엄마는 이렇게 일찍부터 새벽부터 15명 되는 일꾼들 밥을 해 먹이고, 그리고 그 광주리에다가 식사를 그 밥을 가지고 이어서 들어가서 하고 또 일하고, 너 엄마 손 좀 봐라. 손이 얼마나 정말로 그렇게 아주 이렇게 무뎌졌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할머니가 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할머님이 86세까지 사시고요. 우리 어머님이 94세까지 살았어요.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얘기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왜 우리 자식들이 감사를 못할까요? 모르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돈이 많아서 우리를 잘 키우고 학원에 보냈고 이렇게 유학 보냈고 그밖에 자기는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알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준 그 하나님을 너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 예배를 드렸더니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나고 에베네셀의 축복이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모든 소음을 도로찾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아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을 하다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나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제일 싫어요. 왜 그러냐면 손을 들게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서 하니까 뒷사람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뒤에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 슬며시, 왜? 손을 들으라고는 하는데 내리라는 말은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련하게 들고 있다가 너무 팔이 아파서 그냥 내리잖아요. 예. 참, 왜냐면 두 손 들고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찬양인도자 그러니까 참 좋지만, 하지만 들으라고 그랬으면 내리라는 말도 좀 했으면 좋고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사인을 불빛으로 주든지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찬양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하면. 그래서 저는 손을 들으라면 언제든지 듭니다. 찬양을 들으라면. 왜? 기적이 일어나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하도 기척에 구르니까 귀신을 쫓아냈더니요, 이 여자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마음 엄청나게 얻어맞고요,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근데 밤중에 깨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드렸더니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쇠로 묶었던 그 쇠사들이 딱 끊어져 버리고, 바울과 실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간수들, 모든 그 죄수들이 다 풀어졌어요. 옥토가 무너지고 문이 활짝 열렸어요. 뭐해서 그래요? 감사기도와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나라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 찬양을 하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을 자꾸 찬양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바울과 실라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니까 지진이 나고 쇠사슬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감옥도 아무 의미도 없고요, 쇠사슬도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얽매여진 일이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풀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는 전에 찬양대도 많았고요, 칸타타도 하고요, 별거 다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찬양대 줄었어도 제가 찬양대 없애는 수를 안 하고요, 그냥 권사님이 지휘하고 지휘자가 갔더라도요 그냥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군가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오늘 간증을 하려면 1시간도 넘게 할 수 있어요. 이 한 해 동안만도. 여러분, 찬송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는데 냉랭하게 그냥 찬송했겠어요?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아마 되게 아주 열정으로 찬송했겠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부서지고 지진이 나고 쇠사슬이 끊어지죠. 여러분, 찬송만 한번 해보세요. 참 우리 교회 찬양대들이 너무 잘해요. 저는 지나간 우리 찬양대를 찬양한 것이 이렇게 녹화가 되어서 가끔 들어봐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주비전교회 찬양대가 한 20명, 30명 되는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보면은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같이 시작.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 감사를 못하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한번 이제 일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평생 살다가 60, 70이 돼서 이혼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지냈다가 이렇게 찢어지는가? 나라가 왜 이렇게 국론이 분열이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평과 원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 말을 하면은 과연 상대방에게 덕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세 가지만 생각하고 말하면은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상대방에게 덕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일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성도들이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충성을 하는 것은 남이 인정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누구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뭐 교회 무슨 일을 하면서도요. 누가 좀 안 알아주나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감사가 넘쳐요.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불평불만하다가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불평불만은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다스립니다. 죽여버리십니다.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했던 그 백성을 죽여버립니다. 못 들어갑니다. 제2세와 불평불만을 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칼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불만은 교만으로 하나님은 치십니다. 교만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불평을 합니다. 그 문둥병이 하얗게 그냥 그 엄하게 다루는 거예요. 안 죽인 게 다행이죠. 미리암과 아론은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문둥병이 확 빠졌어요.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아주 엄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말이나 일이나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럴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보고 감사하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고 별빛을 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자는 햇빛을 보고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어요? 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큰 것을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일을 찾아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를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한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한 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저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가 될 것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